예수님 탄생에 관한 복음서의 기사를 보면 상당히 이게 정밀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황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영화의 오버랩 기법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 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한 장면은 물러가고 오늘 본문의 장면이 또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미 산딸은 다 됐고 낳을 때가 곧 됐어요. 결국은 방을 구하지를 못하고 외양간, 짐승들 숙소지요. 짐승들이 머무는 장소인 외양간 한 구석을 어떻게 얻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싸서 어디에 누웠는가 하면 구유에 누웠다. 이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염소나 이게 먹이를 주려면 여물통에 주지 않습니까? 그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장면이 어디로 이동이 되는가 하면 바깥입니다. 들판입니다. 베들레헴 그 들판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밤중입니다. 밤새도록 목자들이 교대로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양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이 밤새 지키는 거예요. 목자들 몇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인공 조명이 있을 리도 없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조금만 바스락 소리가 나도 다 알 수 있을 정도가 있죠. 그런데 그날도 다른 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요하기만 하고 이제 여느 날처럼 동일한 날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구절을 보면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 옆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영광, 난생 처음 맞닥뜨리게 된 거지요. 주변을 그냥 환하게 이렇게 비추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난생 처음 태어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이 목자들. 갑작스러운 이 현상에 대단히 놀랬던가 봐요. 이게 아주 크게 무서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무서워했대요. 자, 이게 오늘 본문 기사의 출발입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봐요.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이 구주 탄생은 이 어마어마한 소식 아닙니까?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목자는 우리 이제 이미지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매우 비천한 직업, 보통보다도 좀 못한 이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괄세를 받았던지 그 법정에서 증인으로 목자는 채택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목자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제 조금 뒤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할 일을 소개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펴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실 터인데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 그렇구나, 연약한 사람, 이 땅에서 뭔가 소외당한 이런 사람, 괄세받고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예수님 본인의 그 말씀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700년 전에 애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는 게 좀 고달픈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특별히 세상 살아가는 게 버겁고 힘겨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 사람들에게 구주 탄생은 매우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천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 소식이래요. 무서워할 일이 아니래요. 기뻐하세요. 기뻐할 일이래요. 그것도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쩐 일인가를 천사가 설명을 하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이게 장면을 보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이 기적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자상하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친절하고 보는 것처럼 자상하신 분이에요. 만일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이 눈앞에 벌어졌어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건, 이 현상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보통 기적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주의 탄생 아닙니까? 이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보면 성경에 기적을 주세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주세요.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상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해석도 주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자, 뭐라고 이 천사가 요약해서 말하는가 하면 좋은 소식이래요. 이게 좋은 소식, 놀라지 말라요. 나쁜 소식 아니래요. 좋은 소식이래요. 굿뉴스래요. 가스펠이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의 대상이 또 누군가 하면 온 백성이래요. 온 백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 몇몇 사람에게 국한되는 좋은 소식이 아니래요. 온 민족, 인종하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모든 형편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왕궁에서 출발한 거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출발한 거 아니잖아요. 들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자들이라는 게 많이 배운 사람이겠어요?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그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정치 권력자들도 아니고 무슨 힘도 없고 이런 보통 사람, 보통보다도 좀 못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구주는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하면 이런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의 구주로 오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백성을 다 돌보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자, 이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 탄생의 표적이 있대요. 너희가 가서 볼 거래요. 여기 12절에 그 표적이 뭔가 하면 사인입니다. 일종의 증거입니다. 구주 탄생의 증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아이를 포대기에 쌓아서 구유, 여물통에 놓아 두었는데 너희가 이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구주 탄생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는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과 인근에 막 아기를 낳았어요. 막 아기를 낳은 사람이 한 집뿐이겠어요? 여러 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안에 막 낳은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이런 애들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아기들이 아니고 그 중에서 오직 한 아기입니다. 포대기에 쌓였는데 따뜻한 아랫목 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말 여물통, 소위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아기래요. 그 아기가 증거래요. 그 아기가 사인이래요. 아주 연약한, 아주 초라한 이런 모습으로 포대기에 쌓이는 그 아기래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즘에 막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 어벤져스, 슈퍼맨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주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한 맞아요. 맞는데 만화나 영화가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는 많이 틀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지구를 구할 막강한 슈퍼 파워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런 슈퍼맨이 아니다. 매우 연약한 아기,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은 아기. 여러분, 이분이 여기서 나셔서 결국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나이 30대까지는 그 행적이 많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셨고 사람이 성장해가는 그 일반적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장해가는 일반적인 과정을 그대로 밟아 나가신 분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 그냥 성장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연약함, 몸소 다 이분이 체험을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진정한 사람으로 오셨다. 진정한 사람, 가짜 사람 아니고 사람 흉내를 내는 이런 사람 아니고 진정한 사람 자체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의 구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이 한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목자들은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여기 13절을 보니까 장면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위가 더 환해지더니 이번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천사, 그 다음에 이어서는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순서도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 천사가 조용하게 나타나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목자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그냥 천군 천사 허다한 무리가 나타나면 아마 놀라서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때가 되니까 허다한 수많은 천군 천사, 이 천군이란 말은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천사들의 군대, 천사들의 무리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합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장엄한 천사들의 이 합창단, 천사 합창단, 우리 호산나 합창단처럼 이건 인간 합창단이고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한꺼번에
장엄한 천사 합창단이 조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웅장한 코러스가 온 우주에 널리 널리 퍼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사 합창단의 합창 가사도 여기 나와요. 짤막하긴 하지만 이 14절입니다. 14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 합창단의 노랫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그야말로 다문화가 예전엔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서양 사람들도 와 있고 러시아 사람들, 우즈벡 사람들 많아요. 돈이 되니까 오는 거겠지요. 그 정도로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곳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늘 듣는 건 뭡니까? 여기저기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단식 소리, 한숨 소리, 하우성 소리, 거기에다 계속 높아만 가는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신경증, 노이로제 등등.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난했던 내 시절이 차라리 좋지 않았는가? 그래도 그때가 인정이 있고 이웃사촌끼리 서로 어울려 살고 사람 사는 맛이 있지 않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요즘에 이제 무슨 케이블 TV도 많고 그러잖아요. 요즘 돌아가는 세태가 다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가장 많은 프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맛집 탐방이에요. 맛집 탐방. 온 전국,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까지 나가서 맛집 탐방. 또 하나 탐방이 뭔가 하면 시골 탐방이에요. 시골 탐방. 저 오지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무슨 한국 기행이다. 그 몇 년 어간에 그냥 이런 농촌 어촌 알려지지 않은 저기 산골짜기 구석구석까지 탐방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단면도가 아닌가? 맛집이라는 거야말로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 아닙니까? 먹는 것만큼 이게 기본적인 본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도 사람들을 끌지만 또 하나 뭔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동경, 잘 먹고 잘 살기 이전에 그 옛날의 시절, 그 시골 깡촌에서 못 먹고 못 살 때 하지만 인정은 더 살아있고 사람들 풋풋한 정이 있었던 그 따뜻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80년대쯤 그때까지만 해도 다 좀 가난할 때 아닙니까? 어렵게 살 때 아닙니까? 그야말로 금요일만 되면 교회마다 다 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그때는 돈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즐길 것도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제는 똑같은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어디 앉아 있는가? TV 앞에 앉아 있고 영화관 안에 앉아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이 가져오셨다는 그 피스, 그 고요하고 그 깊이 있고 그 풍성하고 그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내적인 깊은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왜 평안이 없는가? 진정한 평안은 바로 이분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지금 이분만이, 구주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박항서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베트남 사람들이 몰라도 박항세오라고, 박항세오. 이분 이름을 모르는 베트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참 살다가 다른 나라 경기를, 그것도 동남아 베트남 경기를 생중계로 우리나라에 세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15일입니다. 12월 15일 얼마 전에 여러분 다 뭐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동남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했대요. 하노이에 있는 그 경기장에서 4만 관중의 밀집한 그 장소에서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누르고 1대0으로 드디어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의 주역이 바로 박항세오 이 감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항서 감독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은 부인이 권사님이세요. 베트남을 가는 것도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로 알고 믿고 베트남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날 이분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생중계를 타고 온 세계로 퍼지게 됐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제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리더십을 배우자. 근데 이제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파파 리더십. 그러니까 아들 같은 이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아빠처럼 뭐 베트남 말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마음끼리는 통하잖아요.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아빠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낸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아하, 이게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진짜 영적 파파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이미 화목되지 않았습니까? 화목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니에요? 희생시키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 파파의 사랑을 이미 알고 그걸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발휘해 볼 수 있는 리더십 아닌가? 파파 리더십이.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베트남 그 매체가 다 쳐다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서도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내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참 기가 막힌 멘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승리의 주역인 이 사람이, 베트남의 영웅인 이 사람이 뭐 할 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은 원래는 뭐 베트남 전쟁 때 원수지간 아니었어요. 따이안을 많이 보내서 우리도 죽었지만 그쪽도 많이 또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내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외교관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바로 엊그제 21일 날, 오늘이 23일 21일 날 이제 베트남의 푹 총리가 정부 청사로 정식으로 이 박항서 감독을 초대를 해서 우호 훈장을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우호 훈장의 이름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총리가 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두 나라 국민의 마음이 매우 친밀해졌습니다. 베트남과 한국과 베트남의 옛날의 앙금, 묵은 앙금을 다 이제는 거두어 버리고 어느 때보다도 양국 국민들 마음끼리 매우 친밀해졌습니다. 야, 정말 제대로 외교관 역할을 하는구나.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두 나라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외교관 역할을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분이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정체성이 그거예요. 외교관이에요. 하늘나라 외교관이에요. 박항서 감독만 외교관이 아니, 우리도 외교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라고 그러잖아요.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란 걸 기억합시다.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저 위로가 되는 이런 인물이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하지만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이 잠깐의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멸망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구주이기도 해요. 온 세상의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구주 탄생을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여기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구원자, 당신을 위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널리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